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다고 다 되나? 운다고 해결이 되나? 물론 아니죠. 그죠? 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는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 우는데 괴로운데 이 고난이 그들의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차마 예레미야도 명치가 있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레미야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적지 않은 분들이 소위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멘붕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멘탈 붕괴라고 이 정신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멘붕이 온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멘붕과 혼란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약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애가의 사람들은 멘붕도 보통 멘붕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광해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떠한 고통이 오고 있습니까?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뭐가 보내졌어요? 불이 떨어졌대요. 내 골수에 불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가? 1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 있지 않습니까? 소들이 이렇게 지는 멍에 있잖아요. 우리가 멍에 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무겁겠죠? 소들도 무거운데 우리는 훨씬 더 무겁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첫째 묶었어요. 내 손으로 손에 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얽어맸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올려놨어요? 내 목에다가 올려놨어요. 묶고 얽어매고 목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멍에의 그 기능 중에 하나는 딱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육체적 고통과 함께 오는 구속입니다. 억압입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유는 곧 생명인데 자유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적 고통도 있는데 거기다가 자유를 주지 않고 딱 구속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시의 어려운 상황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없습니다. 군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군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 무질서, 불법, 무법청지가 됩니다. 약탈, 살인, 성폭행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데 이것을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의 LA에 사시는 우리나라 분들은 좀 알 수 있겠죠. 수년 전에 LA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뉴스에 보니까 마치 영화에서나 일어날 그러한 일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약탈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의 집 안에도 안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집 밖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으면 괜찮을 정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포와 지옥과 같은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고 어려우니까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립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6절 하반절 끝에 보니까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우리 자녀들이 외롭고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특별한 것을 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18절 말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어려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영혼을 볼지어다. 나의 자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어이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하되 20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굉장히 큽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끝장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완전히 너무나도 아픈 것이 끝장입니까? 내가 부도가 나가지고 경제적인 너무나도 심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끝장입니까? 여러분, 그게 끝장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이 독립군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그 비밀 아지트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뛰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큰일 났어. 독일군이 우리 이 아지트를 발견했어. 우리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끝장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끝장이 뭐냐면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끝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진짜 끝장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절대 끝장은 없습니다.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선 이 찬양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더욱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쁨, 내 세상을 열어 거룩한 생명이 되어 내 세상을 위하여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 끝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끝장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끝장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이제 더 이상 제대로 나아갈 수,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본래 계획해 놓으신 인생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역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의 문제를 달래기 위해서 술과 마약 등의 방법 등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버닝썬 사건 있었죠? 버닝썬 그 막 술 먹고 춤추고 하는 곳인데 아주 거기서 술 먹고 춤만 춘 게 아니라 뭘 먹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뽕이라는 것을 먹었대요. 물뽕이 뭐냐? 물이잖아요. 뽕은 마약 같은 걸 말하고 근데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로 된 마약이 있대요. 저는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명 물뽕이라고 한대요. 막 그런 걸 먹고 술 먹고 춤추고 사람 때리고 또 다른 나쁜 짓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더 심해지고 더 갈등이 생기고 더 악화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
세상적 쾌락 등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거역하였나이다. 주여 반역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심히 큽니다. 우리의 죄가 심히 큽니다. 이렇게 회개기도 한 것입니다. 회개기도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나의 죄, 또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어려움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적, 또 개인적, 국가적 어려움에서도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제가 아침에, 그때는 새벽 기도도 없었는데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큐티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신명기 11장 22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비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비결이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게 띄워집니까? 신명기 11장 22절. 신명기 11장 22절.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회복될까, 그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겠다 생각이. 왜? 모든 명령을 다 잘 지켜 행하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한대요. 두 번째로 넘어갔어요. 두 번째 비결은 뭘까? 두 번째 보니까 또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렇지만은 정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만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마지막 비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비결은 뭐죠? 그의 모든 것을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모든 계명을 다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대요.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생애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공생의 공적인 삶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어려움에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넣고 중보 회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시편 103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나누었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떨 때는 벌을 주시는데 벌을 주시되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100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100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50이나 25나 어떨 때는 10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벌이 감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벌을 용서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었죠. 죄악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니느웨가 원래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방인 도시인데 회개했어요. 왕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저 끝에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여러분 얼마만큼 회개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서 3장 7절 여기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돼지가 뭘 알겠습니까? 소돼지가 무슨 회개를 합니까? 못하지요. 모르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만큼 왕과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들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울 때 회개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서되 회개 기도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벌이 강하여지고 없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축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간 6.25가 있었습니다. 마침 올해 70주년이었습니다. 이제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었습니다. 경상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듯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목사님 장로님들을 부산의 초량교회에 소집을 했습니다. 초량교회는 부산역 건너편에 저 산 쪽에 있습니다. 제가 초량교회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량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초량교회 바로 옆에 초량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늘 학교 다니면서 초량교회를 보면서 지나다녔는데 그 초량교회가 그냥 제가 듣기로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 100년 이상의 역사가 됐다. 이런 것만 들었지. 나중에 보니까 초량교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바로 그때의 이승만 장로님 대통령께서 목사님 장로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 기도했어요. 교회를 이제 대리석 같은 벽돌로 지었는데 거기서 회개 기도했다.
그랬더니만 역전이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 코로나에서도 이기고 공산화의 위협에서도 이기고 저와 여러분 개인적, 가정적 모든 어려움에서도 회복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예레미야가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어려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자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가도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 감화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너만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시주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너만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시주리라.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이러냐고, 왜 빨리 안 끝나냐고, 왜 빨리 해결되지 않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계속해서 되돌아보며 나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코로나도 가정적인 문제도 개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